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하려고 하는 설교 제목인 조금 진부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이 물음을 갖고 고민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신뢰가 참 말할 수 없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반감을 넘어서 적대감까지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신학계 교수로 오랫동안 강의도 하고 또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으로 여기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 개신교의 현실은 대단히 암울하고 과연 한국교의 미래가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작가죠. 그분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제도를 묵과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며 떳떳하지 못한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보고 나는 기독교에서 돌아섰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놓고 대비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과 부패에 침묵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며 떳떳하지 못한 부당한 거래를 행하고 무례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나는 기독교에서 돌아섰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인도의 국부라고 하는 간디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교리도, 예수의 교훈도, 예수의 가르침도 훌륭한데 너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느냐? 나는 그런 거에 실망하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한국 개신교회의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게 예수같이 사는 거냐?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들은들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목사가 진정한 목사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거냐? 결국은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친 성경 66권이요. 좁게 말하면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다 답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보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놓고 최소한 이 땅 위의 삶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동의한다면 내가 어디에 가서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오네시보라고 하는 분은
무명의 성도였습니다. 성경 무대에서 기란성같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성경 여기에 한번 등장하고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극찬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일까?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오네시보로 적인 이런 삶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좀 더 밝고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네시보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도대체 바울과 오네시보로는 어떤 관계의 사람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살피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과 오네시보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입니다. 이분은 유력한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의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바울과 어떻게 알게 됐을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때에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은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임자로 디모데를 앉혀놓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에베소 교회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여러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니 나를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오늘 이 본문 15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라는 사람도 대단히 유력한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몹시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문헌을 보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서 소아시아 지방의 많은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서고 기독교를 오히려 박해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 그 중에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바울이 얘기한 대로 아시아 지방에 그 누구도 내가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요청 들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아니라는 거죠. 오네시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나를 찾아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었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시대가 암울해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그러나 한빛 오네시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빛을 보고 새롭게 용기를 얻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를 두 가지로 칭찬하고 그를 축복을 합니다. 첫째는 그는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격려해 주었다고 하는 이
성경 원어는 아나푸코라고 하는 말인데 나에게 새로운 공기를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주저앉아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리프레시로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상황을 바꿔줬다는 얘기. 어떻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울에게는 오네시보로의 이와 같은 찾아오고 위로함이 대단한 격려요, 희망이요, 정말 놀라운 삶의 용기를 얻는 것이나 오네시보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목숨을 건 일이에요. 왜?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을 로마로 찾아갔다는 것은, 그것도 감옥으로 찾아갔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거든요. 왜? 이 당시는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대였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수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대부분의 죄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죄수들이 많으니 감옥은 적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옥을 들치웠습니다. 굉장히 많은 감옥이 있었고 그럼에도 미덥지 않으니 죄수들을 A라는 감옥에서 B라는 감옥으로, B라는 감옥에서 C라는 감옥으로 로테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날라들을 때 거기에 내가 지금 로마의 어느 번지에 있는 어느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라고 써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 있다던 치더라도 자주 옮기니까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목숨 걸고 바울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지금 절망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이 격려라고 하는 것, 누구를 격려한다고 할 때 우리는 립 서비스로 격려할 수 있어요. 아, 힘내.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입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삶으로 격려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내가 같이 가줄까? 필요해? 내가 보증해 줄 수 있어. 한번 일어나 봐. 격려의 질이 다르죠. 이 오네시보로의 격려는 후자 쪽 아닙니까? 목숨을 걸었으니. 여러분, 오네시보로와 같이 다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된다면 이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의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삶의 새로운 연기를 얻는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된 일입니까? 내 이웃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있고 참 좋은 분이다. 참 고맙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아직 있구나 라고 생각해 준다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부담을 주는 분들입니까? 남들이 나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보면 피하여 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남들이 나를 만나면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보면 오히려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을 하며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유가 뭔가? 우리의 구원 때문인가? 우리 솔직해집시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 위한 그 이유가 궁극적이라는 데에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것만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지는 우리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냐?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선생님은요? 난 교회 다니다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죠. 이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당신 예수 믿냐? 왜? 나 예수 믿는 것 같으냐? 이렇게는 반문하지 마셔야죠. 남이 나에게 와서 당신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라도 한 번쯤은 물음을 받는 그런 존재가 우리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 삶이 이상하니까. 당신 말도 그렇고 당신 행동도 그렇고 당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뭔가 모르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러냐?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오늘의 세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참소하며 싸나우며 자고해 갑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몇 가지를 정리하면 결국은 이기주의예요.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무례한 거예요. 왜 무례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남을 배려함이 없어요. 몹시 무정하고 몹시 싸납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항상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젊은 형제자매들이 많이 출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형제자매님들, 특별히 학교에 다니시거나 아직 결혼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머니 아버님께 어떤 태도로 가정에서 대하거나 또는 가정을 나가서 따로 지내고 계신다 손 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사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비록 여기 나와 있지만 늘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지 않으세요? 내가 자주 가 뵈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엄마 미안해. 가보지 못하고 전화상이라도. 떠나 있지만 엄마 품을 떠난 일이 없다. 떠나 있지만 아버지 품을 외면한 일이 없다. 저는 가정에서도 혹시
부부간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우리 남편 너무 참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누구에게도 솔직히 소개할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편 되시는 분들, 댁에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반존대로 서로 얘기가 주고받는지, 쉽게 말해서 여보 저녁 다 됐어? 이거하고 저녁 다 됐냐? 이거하고는 다르죠. 저녁 다 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안 내려면 아직 안 됐다. 왜? 이러고 싶은 거예요. 예? 이건 아니죠.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삶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내가 남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활력을 준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것을 손해볼 수도 있고 또는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격려하는 자가 된다면 이것은 전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투자가 꼭 물질의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오네시포로가 예배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배소에서 로마는 내륙 도시예요. 로마까지 얼마나 걸려서 갔을까? 지금 키로수로 말하면 2000km 정도, 2027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2000년 전에는 어떻게 갔을까? 항구 나와서 배 타고 로마 가까운 도시에 내려서, 항구 도시에 내려서 거기서 또 이제 로마까지 걸어서 무릎으로 찾아갔을 테니 적어도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걸리고도 남지 않았을까? 이거 시간 손해죠. 그리고 오네시포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당시 문헌을 보면 이는 사업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했을까? 문을 닫았을까? 아내가 대신하고 있었을까? 직원들에게 맡겼을까? 여하튼 주인이 없는 사업. 저도 사업을 아버님 대신해서 올해 남대문 시장에서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사장님 안 계신 가게는 매출이 떨어지는 건 틀림없어요. 결국은 물질 손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행을 했거든요. 이게 격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2부 예배 나오셨어요. 근데 2부 예배 늘 나오시던 우리 구역 식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그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오늘 2부 예배 안 드리신 것 같은데 오늘 교회 예배 드리셨어요? 아니요. 오늘 시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늘 못 갔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디 많이 편찮으신가요? 네, 아마 여러 가지 검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힘이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그럼 저하고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네, 전화상으로 기도하는 이런 거, 이런 마음이 나에게는 없다. 미쳤냐? 내가 무슨 그런 전화까지 해갖고 뭐 그러냐?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직장 생활 하세요. 6시가 돼서 이제 퇴근을 하려고 옷을 입고 나오는데 문 앞에 박 대리가 이만큼 서류를 싸놓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박형, 아직도 멀었어? 나 조금 더 해야 돼. 얼마나? 1시간쯤? 그래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나
내가 하고 갈 수 있어.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벗고 옆에 앉아갖고 박대리를 도와줬다. 내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1시간에 끝날 일을 30분에 마쳤다. 박대리에게는 30분 이득이에요. 나에게는 30분 손해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37살에 1981년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참 늦은 나이에 갔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몰아내심으로 인해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달라스 텍사스에 도착을 해서 5월 10일 날 도착하고 5월 25일부터 서머스쿨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련하게도 4과목을 2학점짜리 4과목을 신청을 했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도 충분하지 않고 교수님이 무슨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써야 되는데 써지지도 않고 물론 나중에 강의 시간마다 녹음을 해서 나중에 다 출력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맨 처음에 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옆에 여학생이 앉아 있어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자매님 난 처음 와서 이거 잘 모르는데 자매님 필기한 거 나 좀 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10장 20장 되는 그 필기 노트를 자기가 손수 복사를 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매 시간 그 여학생이 내 옆에 의도적으로 앉아갖고 나를 도와줘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학교 아직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여러분 동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학업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교회를 드나든다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집에 문을 두들기세요. 누구세요? 저 지나가던 행인인데 너무 더운데 물 한 컵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물 한 컵을 그분 드렸어요. 그분이 물 한 컵을 다 드시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깊이 사례하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물 한 컵 준 거 기억합니까? 그래 남겨놓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죠. 이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뭘 추론할 수 있습니까?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죠. 큰 거가 아니고 작은 거에 우리가 마음이 가면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내가 큰 일도 맡긴다. 오늘 시보라와 같이 남에게 용기와 활력을 주는 사람은 이 시대에 참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웃을 격려한다. 이웃을 세워준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 지금보다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게 아니죠. 티끌모아 태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우리가 시도한다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2주 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마무리를 할 때 사람들을 보면 지나간 날들을 주마등처럼 다 이렇게 필름이 돌아가듯 돌아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결국 필름이 돌아갈 때 가장 많이 그 필름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어떤 관계? 이 사람은 어떤? 이 사람은 바울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바울의 머리에 탁 떠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오네시포로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십시오.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작은 책에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다 바울이 도움을 받거나 은혜 입은 사람들이.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오네시포로라니까요. 잊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떠올리고 그분, 그 친구,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이래가지고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네시포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그는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바울이 사실은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부끄럽다는 말은 안 써도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누가 나를 볼까 봐 부끄러운 거예요. 왜?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양손에는 찼고 양발에도 채꼬로 청청 묶여 죄수복을 입고 남루하게 있는 이 모습 자기가 봐도 아닌 거죠. 그런데 오네시포로는 아닌,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영국의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리가 쓴 Ambassador for Chri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어느 성도가 사도 바울을 보고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그는 머리는 대머리요, 다리는 안짱다리요, 코는 매부리 코요, 키는 150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에 중요해,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 자, 이런 사람 프로포즈를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받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미쳤습니까? 아닌 거죠. 키는 나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오네시포로는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모습에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 가는 데 있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남으로부터 부끄러운 존재로 인식되는 거예요. 창피한 존재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보통 왕따라고 그러죠. 왕따 당하는 거예요. 같이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당신은 나하고 어울릴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차별하고 구별하고 우리를 밀어내는 거절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에 올라올 때,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은 저를 보세요. 걷는 모습 여러 가지.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안 됐다.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됐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 어떤 때는 목사님이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설교 끝나면 사람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보니까 남노하고 뭐 그래. 그런데 이 사람 배경을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간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제가 제 아픈 상처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81년 5월달에 미국 유학길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7년 12월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물론 학위를 좀 늦게 받았지만 목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88년 봄에 학교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작은아가 중학교 2학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중에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는 미국에서 목회지를 찾는 가운데 워싱턴 DC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신다는 공고가 나서 설교 테이프와 이력서를 그 교회로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청빙위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청빙위원들이 잘 듣고 이력서도 물론 봤죠. 목사님 당장 모시고 싶은데 신문에 공고 난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목사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루가 먼다고 전화를 하신. 그런데 그분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나는 고통스러운 게 내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 아내에게 여보 만약에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도 나 이거 장애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아내는 펄쩍 뛰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했냐? 당신이 그것 때문에 목회를 못했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날 새벽을 마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편지가 도착했을 때쯤부터 장로님 전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신문에 낸 공고 기간은 끝났습니다. 전화가 와야 된 전화가 안 오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청빙위원장이 당황스러워하시면서 목사님 그거 받고 청빙위원들이 모여갖고 서너 시간 난상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고 목사님 모시는 문제는 4대3으로 부결됐습니다. 나 그때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구나. 예수님도 그랬나?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거든요. 가는 현장에서 어떤 여인이 붙들려 왔어요. 죽일까요? 주님, 말은 안 했지만 죽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라도 살았을까? 둘이 마주 섰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야, 시뻘건 낯 두고 왜 이렇게 밤에 찾아오냐? 누가 너 볼까 봐 그래? 이렇게 힐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그런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주님 지나가시다. 거기 올라가 창피하지도 않냐? 이 말을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나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되겠냐? 얼마나 우리는 당신 고향이 어디요? 당신 학력이 어떻소? 당신 배경이 뭐요? 당신 집안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자, 벤츠를 타고 가는 사람이 옆에 티코가 신호등에 같이 따라 붙었습니다. 티코를 탁 보더니 야, 그런 차 타고 다니냐? 아이고, 이런 마음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그분이 목사라면, 그분이 교인이라면 이건 아니죠. 티코 타고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벤츠를 탁 보더니 이씨. 그리고 벤츠에 대해서 기분 나쁜 감정을 갖는다면 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더더욱 소중하지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는 분들을 이런 것 저런 것 인간의 잣대를 갖고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오네시보로는 정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됐을까?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할 때 그도 순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나는 긴 세월이 아니라도 50의 평생을 살며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이면 참 훌륭하고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질이나 힘에 비굴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의 곁에 앉았을 때 나는 어쩐지 흐뭇하고 나 자신 크게 용기를 얻는 것을 경험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판과 평가하는 것보다는 격려해주고 좋은 점을 발견해서 말해주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언제나 많은 것을 배우고 마음이 상쾌해지곤 합니다. 셋째, 빈부나 계급 혹은 사회적 지위를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고 명랑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곁에 있거나 그런 사람을 내가 알게 될 때 나는 기쁘고 마음이 흡족합니다. 넷째, 말없이 사랑하고 빚없이 희생하는 사람의 곁에 있을 때 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늘 느낍니다. 이 오네시보로,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익을 가져오는 사람. 이름값을 했습니다. 유익을 가져오는 사람.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갑니다. 세상이 악해갑니다. 세상이 강팍해갑니다. 이럴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분연히 어둠과 대적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공격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